동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릴 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동물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 위기의 상황이 오면 자기 몸집을 불린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과장되게 크게 불려서 위기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크고 큰 동물인지를 자기가 뽐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같은 종끼리 싸울 때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도리 도마뱀은 저 갈기 같은 것을 평소에는 잘 접고 있다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싸움할 때에 저 갈기를 힘껏 펼칩니다. 목도리 같이. 그래서 이름이 목도리 도마뱀입니다. 하마가 싸우는 거 보셨나요? 하마는 싸울 때에 입을 크게 벌립니다. 누가 입이 더 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진다고 합니다. 다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오늘 조금 곤충이라 보기 그래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사마귀도 싸움할 때에 자기의 몸집을 크게 불리고 다리를 크게 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벌리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자기의 위기나 아니면 자기가 약해 보이거나 자기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과장하는 그런 버릇과 습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뭔가 결핍이 있다고 할 때 그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크게 과장하여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나머지를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직접 쓰지 않고 대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필자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고 대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아주 정교한 글씨로 써 내려갑니다. 옆에서 이제 발신인은 그냥 불러주는 거죠. 불러주는 것을 대필자가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여기서는 내 손으로 써야겠다 생각하고 바울이 이렇게 눈이 좀 침침했는지 큰 글자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기억해라, 적혀라, 그러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모양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신 대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 신체에 어떤 표식을 내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또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더 이상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표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까 봐. 그래서 할례는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할례라는 어떤 종교 의식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좋지만 너무 단순해서 때론 이게 단가? 그래서 우리가 좀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 들진 않으세요?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해서 때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잘 참여하면 뭔가 내가 이 구원에 조금 더 내가 염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괘씸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시는 건 아닌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면 가다가 교통사고는 안 당할 텐데, 만약에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두려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 할례라는 종교 행위를 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육체의 무엇으로 자랑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문자적인 할례인 거죠. 그 할례를 함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시켜서 그들이 내가 이 먼 지방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이 터키 지방과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할례를 시켰습니다 하고 자기의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뭔가 하면 육체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들은 자랑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뭔가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오늘 이 할례라고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할례와 같이 우리도 뭔가 육체의 또는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이 꼭 나쁜 것일까요? 자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북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 교회의 어떤 말씀에 대한 타이틀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들을 간간히 찍어서 사진으로 올리고 글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조금도 자기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삶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을 통해서 과장하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디서 올까요? 사실 자랑은 자기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랑은 자기의 열등감에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한 상황이 있지만 그 열등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어떤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그 열등감에 의해서 자기를 한껏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외에 할례를 자랑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요구했던 요청에서,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들로 자기 인생의 기준과 가치와 어떤 자존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남성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성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신방을 가면 그분과 함께 만나서 그리고 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랑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길렀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이전 교회에서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분을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골라서 신방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가죠. 주님, 오늘은 자랑을 좀 덜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가지만 여지없이 앉아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자랑, 사업 자랑, 일으킨 자랑, 자기 자녀 키운 자랑, 교회에서 어떻게 했던 거
계속해서 자랑을. 한 번은 너무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장로님, 아유, 직분이 나왔네요. 할렐루야. 아니, 장로님, 예. 어느 장로님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성이 되는 것이, 자랑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그분과 같이 자랑함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듣기 원하든지 듣기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고 막 자랑을 했지만, 나는 자랑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떠할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껏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만큼 모여. 그리고 만날 때마다 교세가 얼마나 돼요? 몇 명 모여요? 그것이 제 1번 질문인 목사님들도 왕왕 만나게 됩니다. 아, 저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싶을까? 저렇게 숫자를 자랑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모이는 숫자가 적다고 하여서 위축되거나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랑을 지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더라도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고 할 때에 이 할례는 첫 번째 문자적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할례를 좀 더 함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있어 보이고자 하는 마음, 있어 보이고자 하는 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할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든 자랑을 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는 있어 보이고자 하는, 뭔가 돋보이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결핍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더 많은 것으로 커버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기보다는 뭔가 세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를 커버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결핍을 조금 가리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오히려 더 뽐내어서 나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100배로 확장하고 과장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치 목도리 도마뱀이 평소에는 목도리를 쫓고 있다가 어떤 순간 나의 결핍이 건드려지고 나의 열등감이 건드려지고 나의 어떤 위기가 건드려졌을 때에 그 목도리를 한껏 펴고 입을 한껏 열어서 자기를 과장하고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더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싶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하고 내가 죽었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완벽한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특별히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결핍과 부족함을 한껏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유는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 몇 번 물에 빠졌다가 물에서 건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빠졌다가 호구적거리다가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꼬르르 하고 깔았는데 누가 어떻게 나를 살려서 건짐 받은 적 있으세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았어요. 그런 살아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가 어떤 수술이나 무엇을 통해서 살아난 적 있습니까? 우리 여기 박예만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요. 언젠가 우리도 박예만 집사님 간증 한번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예만 집사님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에서 몇 도라고 그러셨죠? 120도. 120도.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120도는 끓고 또 끓고 팔팔 끓는 물이 파이프에서 터져서 우리 집사님을 덮친 거예요. 덮쳤는데 놀라운 거죠. 덮쳤는데 악하고 그냥 쓰러졌는데 순간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밝은 빛이 우리 집사님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기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본인이 내려와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 그리고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 죽다가 살아나는 일. 여러분, 이 삶은 더 이상 그냥 삶이 아니죠. 이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삶이요, 덤으로 사는 삶이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그냥 내 생명 조금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내 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치료비로 소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한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화하면서 오직 절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 책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용되었던 못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또 십자가 형틀이라든지 또는 죄패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못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손이 찔리심은, 발이 찔리심은, 또 머리에 있으신 과시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준 책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은 내가 손과 발로 치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고, 갈보리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겠다는 뜻이고, 옷이 벗기우고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은 것은 나의 옷을, 나의 밝은 옷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찢긴 몸은 나의 몸을 너에게 주어 임재하겠다는 뜻이고, 십자가에 담긴 약속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약속이고,
수위에 담긴 약속은 너의 비극을 승리로 바꿔주겠다는 것이고, 빈무덤, 그 빈무덤은 곧 내가 승리했고 너는 나의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손과 발의 죄,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죽은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에 그것을 가치를 두고 너무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 친구의 부모님부터 자주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오는데 어떤 때 전화가 오냐면 꼭 그 아이가 1등을 했을 때 전화가 온대요. 1등만 하면 전화가 와서 어떡해요, 이번에도 1등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듣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더랍니다. 늘 아이가 시험만 끝나면 전화 와서 어떡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요. 우리 아이도 성적이 잘 나왔고 성적이 성장한다면 참 그 자랑 좀 들어줄만 하지만, 그러죠.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오르고 물가도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우리 아이 성적만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분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시험 끝나고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제 그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도 제가 2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내가 품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 모양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좀 더 글을 써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절, 24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분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누구 어머니 나오세요. 만납시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다 들어드리고 정말 축하하고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을 따라하고 똑같이 세상과 같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 좀 더 나은 것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내 내면의 승리는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여러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하시되 누리시되,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거기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처음 있을 때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루는 본인의 사택에 있는데 밤늦게 어떤 남성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대문을 쾅쾅쾅 두드린 거예요. 이 밤에 누구요? 하고 나가서 맞이하였더니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디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선교사님 말이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며칠을 밤새워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초지종을 듣고 세례를 주기로 하는데, 이분들이 옷을 벗는데, 옷을 보니까 등에 뭘 지고 왔냐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십자가를 한 상체만큼 잘라서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뒤로 하고 십자가를 묶고 허리에 묶고 가슴에 묶고 또 목에까지 이렇게 해서 어깨에 묶고 온 거예요. 아니, 이 십자가는 왜 묶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분들은 그 십자가 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등에 등짐처럼 지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죽는 것이 십자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과 삶의 모양과 여전히 세상 사람이 자랑으로 삼는 것, 나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 버리지 못하는 강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